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결과를 보고 싶어하는 유혹에서 떠나야 합니다. 반드시 결과를 보고자 하는 것은 철저히 경제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업적주의입니다. 경제 원리, 업적주의가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너무 극단적으로 그쪽으로만 치우칠 때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한국의 대통령, 정치인들은 자신의 재임 기간 안에 모든 결과를 보려다가 실패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습니다. 내가 행한 일의 결과를 내 시대에서 내 눈으로 보려 한다면 우리는 정도를 벗어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섬기는 사역의 결과를 내 세대에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살면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그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경제 원리로만 본다면 바울은 철저히 자기 시대와 세대에게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에서 자기처럼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또는 감옥으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만년의 고백을 들어보면 아시아에서는 사람들은 다 자기를 떠났다고 기록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 말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자들이 나를 버리고 돌아선 이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 중에 부겔로와 허묵네게가 있느니라.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할 때 자기와 함께 했던 자도 다 자기를 떠났다고 합니다. 내가 처음 답변할 때에 아무도 나와 함께 서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으나 그것을 그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아니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노라 라고 디모데후서 4장 16절은 전합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하게 결과로부터 자유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하여 그 자신을 계속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세대의 결과를 본 사람이고 바울은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볼 수도 있고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결과로부터 자유할 때 마음을 비운 자가 누리는 평안을 맛보게 됩니다. 나는 최선을 다할 뿐이고 나머지 결과는 오직 주님께 맡기자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20세기 초 일본에서 갓 안수를 받은 나가노라는 젊은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일본은 지금도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이 거의 없었으므로 그는 어느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할 것인가 일본 지도를 펴놓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동서남북 100km 이내에 단 한 명의 교인도 없는 곳을 찾고 보니 북쪽 가나사와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나가노 목사는 5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젊은 목사는 곧 그 지역으로 가서 천막을 치고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아이 둘을 놓고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는데도 교인이 오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 동안 교인이 아무도 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나가노 목사는 그 자리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곳에 보내주신 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무려 5년이나 꿋꿋이 지켰습니다. 청년 가가와가 찾아오다 5년이 지난 어느 수요일 저녁에 천막교회의 커튼을 젖히고 첫 번째 교인이 들어왔습니다. 아주 초췌한 청년이었습니다. 나가노 목사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지난 5년 동안 했던 그 어떤 설교보다도 열정적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가 끝난 뒤에 그 청년을 데리고 식탁에서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도중에 이 청년이 욱 하더니 식탁 위에 피를 쏟았습니다. 그는 폐병 환자였던 것입니다.
나가노 목사가 순간적으로 속에서 갈등이 일었습니다. 이런 괘씸한 사람이 있나? 이 사람을 지금 당장 쫓아버려야 하나? 아니면 내가 이 핏덩이를 쓸어내고 계속 함께 밥을 먹어야 하나? 그런데 그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이는 내가 처음 보낸 사람이라고. 나가노 목사는 자기 손으로 핏덩이를 치웠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가져다가 청년과 다시 계속 먹었습니다. 방황했던 청년 시절의 가가와 도요히코 그 청년은 일본의 유명 정치인의 사생아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출신이 그랬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괴로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복음을 접하게 되어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는 도중에 폐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정학을 당했습니다. 다니던 교회에서 파문을 당했습니다. 이 청년이 생각할 때 성경은 거짓말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도 거짓말이구나. 나는 누구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나는 누구에게 나의 치료비를 요구하지 않았는데, 나는 누구에게 나의 폐병을 옮길 만큼 경솔한 사람이 아닌데, 그러나 단 한 사람이라도 폐병 환자인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대해 주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된다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의 소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살을 결심하게 되고 우연히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북쪽 가나사와 지방에 가면 나가노 목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를 한번 찾아가 보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나가노 목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날 저녁에 밥을 먹다가 피를 쏟았습니다. 나가노 목사가 피를 닦아내고 다시 밥을 차려 주었습니다. 그 순간에 이 청년이 다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은 살아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가가와 도요히코 완치 후 빈민 사역을 하다 주님의 은혜로 청년의 폐병이 나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신학교를 졸업한 뒤에 그 유명한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고베와 도쿄에서 수없이 많은 빈민을 위해 자신의 생을 섬김과 봉사의 삶으로 내어놓았습니다. 빈민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변비라고 합니다. 항문에 변이 차돌같이 굳어 있어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장갑을 끼고 손으로 후벼냅니다.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가 그 빈민들의 항문을 손가락으로 후벼 주었지만 잘 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지처럼 더러운 빈민의 항문에 자신의 입을 가져다 대고 차돌같이 굳어있는 변을 침으로 녹여서 말아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배운 대로 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일본 기자가 도요히코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도요히코 목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배운 대로 합니다. 제 선생님은 제가 각혈한 핏덩이를 닦아주셨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하신 것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는 중국으로 건너갑니다. 중국의 빈민들을 위해서도 똑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장개석 총통의 부인인 송미령 여사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을 모셔서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도 했습니다. 1945년 일본이 패망하게 됩니다. 일본 군대와 함께 민간인들이 철수하게 됩니다. 일본이 점령하고 있던 나라에서 일본 민간인들이 철수할 때 현지인들로부터 테러를 당하는 사건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일본 패망 당시에 중국 땅에 있던 일본인의 숫자는 200만 명에 달했으나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테러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나가노 목사, 실패한 듯 보이나 결코 실패하지 않은 그의 인생. 그는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인밖에 배출하지 못했지만 경제 논리로 본다면 철저히 실패한 목사였지만 그는 과연 실패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가노 목사가 없었더라면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가 없었습니다.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가 빈민들을 위해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을 베풀 때 그 심중에는 나가노 목사가 그에게 했던 마음의 따뜻함과 동기부여가 있었던 것입니다.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가 중국 빈민을 위해 자신의 생애를 바칠 때 그 속에 나가노 목사가 함께 하였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낼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떤 단 한 사람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으로 미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두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응원합니다.